성경 가지고 계신 분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한번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복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는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는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마지막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정죄를 받거나 의로움을 받게 되는데, 그 정죄나 의로움이 무엇으로 결론나는가 하면 말이라고 말합니다. 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세상 지식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나에게서 세상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지식적인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 마음에 반대로 신앙의 내용의 어떤 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신앙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죠. 반드시 있는 것이 나오는데 내게 무엇을 쌓아놨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많이 쌓아놨으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이 항상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말이 많이 나올 테고,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전부 악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선이 쌓여져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선이 쌓여져 있는데 악한 말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이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말이 다 있어서 말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우리 인간은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말을 많이 한다. 그 많이 하는 것은 세월을 통해서 많은 힘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월을 살면서 이렇게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많이 쌓아놨으니까 나이가 많으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우리가 말동무가 필요하고, 또 말할 수 있는,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말 안 하기 대회를 했답니다. 말 안 하기 대회를 했는데, 어떤 대회를 했는가 하면 캄캄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말 안 하고 참고 말 안 하기 대회를 했는데, 그래 한복판에 등불을 놔놓고 뺑 둘러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말 안 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무서웠죠. 그리고 그 불이 없을, 이 전기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등불 이런 것으로 이랬는데, 그러니까 한 등불을 놓고 이제 4명이 뺑 둘러 앉아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제 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 무서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말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말했어? 두 번째 사람 말하죠. 너 둘 다 말했어? 결국은 4명 다 말을 안 하고 무슨,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우리가 고치기도 하고. 여러분, 의사들이 그 환자를 대할 때 말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상담을 좀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서 말을 좀 많이 해주면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요즘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다. 이 말은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1에서 10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네 아픈 거, 내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1에서 10을 놓고 너 그러면 어느 정도냐? 5 정도 아프다. 그러니까 5 정도 아프다, 4 정도 아프다. 이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내 말이죠. 내가 9 정도 아프다. 그럼 아픈 게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의 어떤 내 생각, 내 말이 나는 5 정도이지만 한 8좀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내 말이죠. 말이죠.
그 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죽을 만큼 하고 죽을 만큼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안 죽을 때도 살아있다. 그래 이 전부 다 말이다는 거다 말. 우리 조상들은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럼 말 한마디는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 말 한마디로 부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한다. 그래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막 이렇게 겁이 많은 상황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면 굉장한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말을 만약에 불안한 말을 보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겠죠. 왜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헐어내는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로 남의 말을 하는 것으로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이 많을까 하노라. 그래 말은 또 그러니까 헐어버리고 별 의미 없는 그런 그냥 말일 뿐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정말 어떤 은혜스럽고 어떤 위로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게 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의미하기도 하고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혀는 큰 숲을 태우는 불과 같다. 혀는 뭐 하냐?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혀의 움직임을 따라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숲을 태우는 불과 같다. 혀는. 그래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래 야고보서는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행동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인데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느냐? 없을 수 없다. 왜?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은 말을 그런 상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뭡니까? 말이라는 게 기준이 분명히 없으니까 듣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듣기 때문에 말은 실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차원의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감정이 그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권면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여러분이 뭐 큰 자 적은 자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통념적으로 어떤 보편적으로 이 성도하고 목사가 둘이를 놓고 볼 때 목사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목사가 큰데 목사와 성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드신 분과 또 나이가 좀 적은 사람 이러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좀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의 弁론이 만약에 있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 언제나 큰 자가 진다. 큰 자가 진다. 성경과 세상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크죠. 그런데 성경이 진다. 그래서 성경은 弁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못 이길 싸움이라는 거예요. 목사하고 성도가 싸우면 목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결판이 이미 심판 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싸워봤자 네가 어차피 지는 싸움이다. 나이 든 사람하고 적은 사람이 싸우면 나이 든 사람이 지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나서 실컷 이제 해결되고 나서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안 그만 알만한 사람이 그걸 못 참아주고 그렇게 결국은 지고 말아버리는 거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나이가 든 사람도 말, 나이가 적은 사람도 말, 목사도 말, 성도도 말이든 전부 말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말로서 싸우면 어쨌든 통념적으로 크다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적은 사람이 미련을 갖다 대버리고 억척을 부려버리면 못 이긴다 이거는 싸움이라는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는 내용이지만 弁론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길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길 수가 없게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이 믿는 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의 생김새나 뭐 어떤 지휘, 고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즉 뭘 말하는 거냐? 믿음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로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여러분 저기 갔다 오세요 그러면 갔다 오는 거 똑같습니다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기준이 세워지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세워지는 건데 믿음은 뭘로 표현하는 거냐? 말로서 표현하는 거다. 말로서. 말이 아니고는 여러분 표현해낼 방법이 없어요. 입는 옷도 똑같고 먹는 양식도 같고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말로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끝에 여러분이 그게 무슨 내하고 상관이 있어 이래버리면 여러분 1시간 동안의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무리 여러분이 뭐 예수에 대해서 막 온갖 하루 종일 붙들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난 싫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 하루 종일 얘기한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 한마디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서 알았어. 나 그렇게 할게. 믿을게. 이런 그거 전부 말이죠 여러분. 믿을게 그런다고 그 사람이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로서 마지막 날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말로서.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쌓아졌느냐 그 쌓아진 것에 따라서 말이라는 것은 나오는 것이다.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유창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신앙이라는 게 그 마음에 안 쌓아졌기 때문에 신앙은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냐 또는 없는 사람이냐 이것은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신앙의 용어들을 쓰고 있느냐 신앙의 내용의 말들을 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체크해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지금 여러분 오늘 그 주보 옆에도 보면 총체적 혼란 시대 내가 글을 써놨는데 이 시대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만나면서 이렇게 보면 무엇이 진짜 기준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기준이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도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또 옳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야 그 성경 그 말씀이 무슨 필요해서 올바른 행동하는 그게 최고지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행동 나오면 또 행동에서 못 미치니까 또 주눅 들고 이게 여러분 기준이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혼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글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지금 담아놨거든요. 그러면 그 의도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믿고 이런 것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오로지 말씀대로 믿는 자는 구하면은 응답이다. 이런 글귀만 믿는 자 구한다고 응답입니까? 아니요. 정말 그 소갱의 중에도 소갱 저 하빨이 소갱이죠. 하나님이 천체를 운행하도록 돌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도록 만들으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지금 1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남자 여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여러분 이건 사람이 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부에
또는 하나님은 모든 권세시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절차와 질서와 순서와 어떤 체계를 정하는 것은 인간들의 몫이죠. 하나님이 그걸 정해주지 않죠, 여러분. 이 나라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국무총리가 있어야 되고 장관이 있어야 되고 이거 정해주지 않죠. 하나님은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본. 예? 그는 그 권은 아래서 우리는 발전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성장하고 충만하고 이걸 뭐죠? 인간의 몫이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10명 낳는 사람도 있고 1명 낳는 사람도 있고 그건 누구 몫입니까? 부부의 몫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한테는 1명만 낳으라 그랬습니까? 그거 없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내가 5명 낳든지 3명 낳든지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3명 낳았다고 죄도 아니고 1명 낳았다고 죄도 아니고 시집간다고 시집 안 간다고 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경영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미개인들처럼 발전도 시키지 말고 그냥 뭐 흙이나 주스 먹고 남은 거 때려 뺏기 먹고 막 이래 살아야 됩니까? 지금 문화적 시대로 막 발전해서 가는 이것도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몫이고 발전해 간다고 죄가 됩니까? 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를 복제를 한다, 인간을 뭐 어떻게 한다, 이거 여러분 나쁜 겁니까? 예.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요?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도 하지 말아야지. 왜 미개인처럼 그냥 잘못했지. 그러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는 전부 인간의 몫이지 하나님이 너 잘 살아라 너 못 살아라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은 기술을 배우고 기술하기 싫은 사람은 다른 거라고 이건 전부 내 몫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전부 누릴 수 있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복제하면 나쁜 거야 안 되는 거야 개복제도 안 되는 그게 뭔가 발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 복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복제를 하면 그거는 복제 아니라 뭐래도 나쁜 거죠. 불을 쌓는 것도 하나님과 비기려고 불을 쌓으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내가 권세를 얻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누림에 따라서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비기려고 내가 얻는다면 자유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유도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유를 누리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린다면 뭡니까? 죄가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 했다고. 이상한 소리 했다가 때려 죽이든 말든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덩어리를 내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냥 어떤 치료를 손도 안 댔는데 나아버리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때 치료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는 자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이야말로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혼란 시대를 맞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준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 문화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막 발전하는 이 모든 거 전혀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게 뭡니까? 그럼 번성하고 충만하면 거기다 발전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그냥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배워왔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 잠을 주신다 그러면은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계속 잠자는 자를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문자는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잠을 줌으로 자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 무슨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잠을 많이 자고 저기 자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단잠이고 어떤 잠은 쓴잠이고 어떤 잠은 좋은 잠이고 전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구분하라고 그 얘기가 있는 게 아니죠. 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자식으로 번성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식이 내 집안에 많으면 네가 힘을 얻을 것이라, 성문의 능력을 가질 것이라, 권세를 가질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이 혀로서 말하는 이 말은 정말 실수가 물론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이다. 정말 귀한 것이다. 그래서 말을 잘 쓰면 약이 되고 덕이 되고 말을 잘 못 쓰면 독이 되고 실망이 되고 다 이래 한다. 이래 한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버릇 고치자. 말버릇을 어떻게 고쳐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말버릇이 고쳐진다. 고쳐집니까 여러분? 내 속에 악이 가득 들었는데 말버릇을 고쳐서 입을에 혀는 그냥 선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버릇을 고치자.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이죠. 무엇을 담느냐. 담으면 당연히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서 1년에 만약에 1독 2독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으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전부 성경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안 담아놓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지 말버릇을 고치자. 고쳐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죽하면 입에 자갈을 물려라. 자갈 물린다고 밤중에 4명이서 이렇게 말 안 하기 대회를 했지만 불 하나 꺼지니까 그만 말해버리더라 그죠. 자갈 물려놨다고 이게 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빨이 다 빠지거나 턱이 돌아가거나 수가 나겠죠. 그게 안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버릇, 이 말, 이런 어떤 내용들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모세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 마찬가지다. 말버릇이 고쳐지는 게 아니다 이게. 내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모세 시대입니다. 이때는 너는 허망한 말을 전파하지 말고 그냥 허망한 말을 자꾸 전파하는 모이죠. 악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모함하는 것도 뭘로 정인됩니까? 말로 정인되는 거야. 모세 시대 때도 그렇게 모세가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야.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는 뭡니까? 예수 시대예요. 예수 시대 때도 계속 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계속 악한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한 부인이 목사를 찾아와서 내가 남을 헐뜯는 말을 했는데 나서 이제 죄를 지었는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닥털 한 움큼을 가져오세요. 닥털 한 움큼을 가져와서 당신이 그 험담한 그 집의 문 앞에 가서 이걸 뿌려놓고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용서가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 얼마나 그 성도님도 얼마나 그야말로 마음에 신앙이 없는 그냥 그런 맹목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 닥털 한 묶음을 가져와서 그 험담한 그 집에 문 앞에다 다 뿌려놓고 와서 다 뿌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해지는 줄 알았어요. 다 뿌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그걸 다 주워 오시오. 다시 주스러 가니까 다 날라가 버리고 없다 이게.
날아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말한 것은 이렇게 날아가버리는 것이니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거 교훈 주려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한번 내뱉어버리면 날아가고 없지만 이미 상처를, 이는 위로를 이미 줄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바로 세우고 바로 죽이고 넘어뜨리고, 판사가 땅땅땅 두드리고 당신 사형 이래버리면 그 사형 두 글자로 땡기는 건데도 그만 그 사람이 뭐 때려 죽입니까? 뭐합니까요? 그만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가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참 영광스러운 소망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딱 펼쳐졌는데, 네 말로 네가 정죄를 받을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뭐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 전부 말의 씨앗일 뿐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전부 결정 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말,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전락시키는 말, 뭐 공포, 분쟁, 정오, 폭력, 뭐 북한, 한국. 여러분 북한, 한국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은 뭐 공포, 분쟁, 정오, 폭력 막 이런 것을 잔뜩 갖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거 상관이 없습니까? 한국은 민주주의라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어떤 체계 속에서 사니까 그들은 나쁜 사람, 우리는 안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 그냥 나쁜 놈들하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지 말고, 그 나쁜 놈이 저 나쁜 놈과 내 나쁜 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는 감싸놓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담으셨다면 저들을 바라보는, 저들을 말하는, 저들을 대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분명히 우리는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저놈들 나쁜 놈들 다 죽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담은 내가 똑같이 말하고 있다면 나와 저 사람의 차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씻어졌다 하지만 씻어진 게 이게 뭐 씻어졌다가 검어졌다 자꾸 이래 사는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은 보편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이는 이로 피는 피로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예쁘고 내게 못해주는 사람은 믿고, 이게요 아주 인간들에게 그게 그런 허물이 이 배우 허물처럼 이게 씌워져 있어요. 씌워져 있다 보니까 그걸 확 벗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사관내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놈들이라 그러니까 그냥 내 따라서 그냥 나쁜 놈들하고 막 포 하나 싸는 거 가지고 백성들이 뭐 1년을 먹고 사는 돈을 갖다가 써버린다는 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한 나라 안 됐습니까? 그래 요즘에 일하라고 그러면 일 안 합니다. 더러운 일. 우리 테니스장에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는 분이 있는데, 사람을 하나 데려가 가지고 포크레인을 들이댈 수도 한 1m 정도를 갖다 한 50cm, 한 60cm를 갖다가 1m 정도를 파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걸 파라 그랬대요. 사고로. 그 1m를 하려고 포크레인을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걸 파라 그랬더니, 아니 요즘에도 이걸 사고로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버리더래요 그냥. 그 60cm 한 1m만 파면 되는데. 그런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이고 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먹고 살다. 그 일을 안 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 나오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어찌 살아도 사는 거예요. 뭐 문제가 없다 이거 이제는. 그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도 그거지만 먹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가 먹는 거 아닙니까? 천지가.
이렇게 먹을 거 많은 거 저 사람들 좀 도와주면은 같이 먹으면은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저들이 뭘 알아야 바뀌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주들이 지금 뭐 그냥 경험은 못하고 그냥 느끼면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봐라. 먹어봐라 이거예요. 응? 호주나 호주랜드나 뭐 이런 좋은 나라들 여러분 실제로 그 우리가 뭐 공기 좋다. 와이사스가 끊어지지 않는다. 얘기만 들을 뿐이지. 가 살아본 사람은 같겠습니까? 살아봐야 진짜 좋은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것을 저들이 먹어봐야 누려봐야 아 이건 좋은 거네. 이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 안 되더라도 차고 넘치는 쓰레기 산을 만드는 거 그냥 좀 주면 이는 이로 이 생각 확 허물 벗어버리고 좀 자꾸 주면 그냥 인디안 잡아먹는 미국처럼 계속 주면 그냥 될 텐데 그거 주면은 어디다 썼냐 보고서 올려라 이러니 여러분 그 새끼도 아니고 그걸 누가 보고서 올려가면서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 정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신앙이라는 게 담아져 있다면 신앙이 담아져 있다는 건 다시 말해 예수가 담아져 있다는 건데 예수가 이는 이로 피는 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예수가 담아진 게 신앙이 담아진 건데 그럼 신앙이 예수가 담아진 내가 북한 놈들 나쁜 놈들 때려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언제 이는 피로 갚으라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광야에서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이 나서 화가 나서 막 때리치지만 하나님은 야 저들이 원망하는 소리 들리니 만나 빨리 내려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신앙이 담아져 있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이 말로서 결국 나는 뭐 할 것이라? 정죄나 의로움을 심판받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말로서 그러다가 내가 거기다가 뭐 행동으로 뭘 합니까? 하는 거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마음에 잘 안 바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아픈 사람은 상당히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이 있는데 못 치는 사람은 인격까지도 아주 수준이 저질인 줄로 생각해요. 아픈 사람이라고 저질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이 정신 마음까지도 저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과 한국도 사실은 어떤 사고에 따라서 어떤 다른 차원에서 악 또는 선을 행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저들은 무조건 100이면 100이다 나쁘고 우리는 무조건 100이면 100이다 옳고 그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도 역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아주 뭐 나쁜 이런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폭력, 가난, 아픔, 헐벗음, 외로움 뭐 이런 모든 고독 이런 것이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시대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시대가 다르게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오신 주님이 어찌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런 자들을 외면하셨습니까? 그런 자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삶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저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삶은 전혀 투입되지 않고 일만 나부리는 걸 보고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거든 하물며 말씀이랴. 말씀이랴. 주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당신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투입해서 살았던 말씀이세요. 말씀.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을 높으신 분의 말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면 다 말씀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입만 나고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픔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밑에 사람들이 연설문 써주면 그거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입해서 예수처럼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동무가 된 이런 삶이 투입된 것을 보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말씀. 응?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신 우리 주님의 무엇이 되라? 정인이 되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뭔 얘기 같습니까? 너희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저들에게 했던 것 같이 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여라. 저 병든 자, 외로운 자, 배고픈 자와 함께 너희들이 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는 얘기죠. 네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라. 응?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던 네 말이 그럴 수도 있어.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악하고 독하고 죽이는 무너뜨리는 이런 말을 하던 내가 이제는 살리는 세우는 위로하는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한다? 정인이라 한다. 정인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정인이에요? 외국에 가서 선교만 하는 게 정인입니까? 그거 가서 선교해야 돼. 여러분 지 토종이 복겠다 다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 되는 게 정인입니까? 뭐가 정인이에요? 내 마음에 뭘 쌓은 것이 나오는 거니까 남을 죽이는 말을 하던 내가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인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는 뭐가 쌓아졌다는 겁니까? 남을 살리는 것이 쌓아졌다는 거겠죠. 정인이 뭐냐? 네 마음에 이제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죽이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살리는 내용이 네 마음에 쌓아진 것이 정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란 말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말이 달라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세요. 무슨 우리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거는 지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의 기준도 악의 기준도 분명치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은 어차피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속에 분쟁이 쌓여져 있으면요, 입으로 내뱉는 게 노다지 분쟁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쟁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인을 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정인은 뭐냐 한다. 그리스도의 정인은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다.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다. 그 말로서 왜냐하면 사람을 치료하고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오늘 말의 위력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